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9장 1절, 오늘 첫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긴박성을 느끼고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당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임박한 종말론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경우에는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 곁에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계시록에서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직접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놀라운 복음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을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본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지상에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예고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1절에 배치를 하고 2절부터 변화산 사건을 기록했는가? 아마 이 연관성으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 시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한 번에 꿰뚫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천상에서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미래적으로 체험할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시켜 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죽기 전에라는 표현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 세대라는 단어, 제너레이션은 한 제너레이션이 30년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깝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예수님이 의미하신 그 세대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든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의 이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는데, 저렇게 민간인들을 죽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너무나 잔인하다, 너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 아니다, 테러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는데 강경 진압을 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차지하고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밤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사와 영상들을 봤는데, 유럽의 어떤 학자는 이미 3차 대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리가 우려하잖아요. 근데 더욱 두려운 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예고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쟁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에 이르는 전조현상이냐, 이런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것이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논평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점이 다가올 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고백이 없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밀어붙이기 위해서 독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 정말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굉장히 오늘 중요한 첫 시작점으로 출발해서 2절부터 변화산 사건이 이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좀 큰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들을 지나가시고 한 일주일 후에 높은 산에 오르셨다. 여러분,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요? 이 변화산이라고 보통 부르는 일명 변화산은 어느 산인가?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요나를 잡아먹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었지, 고래였나 뭐였나, 그랬고 막 사람들이 주관식이갖고 어렵게 썼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답은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어떤 산이라고 돼 있어요? 변화산이라는 거 없다니까요. 고래가 아니라니까요. 변화산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변모하신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높은 산.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산인데 도대체 그 산이 어느 산이냐, 이것도 학자들은 궁금해하잖아요. 지도상에 보시면 이 두 개의 산을
저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산 중에서 하나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헤르몬산, 헤르몬산을 헐몬산이라고 성경에 두 가지 번역이 다 나와요. 헤르몬산, 헐몬산. 그리고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다볼산, 이 두 개를 보통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AD 1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변화산은 이 두 개의 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AD 4세기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한 산이 있어요. 어느 산일 것 같으세요? 다볼산이었어요. 이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다볼산이 변화산일 것이라고 대부분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도 가톨릭에 세운 변모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볼산에 있어요. 갈릴리 남쪽에 호수 남쪽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평원에서 바라보면 다볼산이 굉장히 멋있는 웅장한 산이에요. 그러나 저는 다볼산보다는 헤르몬산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왜냐면 다볼산은 해발 고도가 기껏해야 588m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근데 헤르몬산은 해발 고도가 2814m. 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 중에서는 아라랏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게 만년설이 있는 산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산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동 경로로 놓고 봤을 때 헐몬산을 찍고 내려가셨을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다볼산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와서 여쭤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헤르몬산이 더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표현이 재밌죠. 전문적으로 빨래하는 사람이 표백제를 써도 이렇게 희게 할 수는 없다. 이보다 힐 수는 없다. 그렇게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빨래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사정으로 놓고 보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빨래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입고 계신 옷만 변한 것인가? 대조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옷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지상의 예수님이 아닌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그런 천상에 부활하시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즉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머리털이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영광의 예수님의 형체에도 놀라운 것인데 두 명의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엘리야와 누구요? 모세.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놓고 보면 장차 예수님이 천상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실 그 미래의 예수님의 모습, 미래의 예수님이 과거 성경 역사의 주인공들과 현재의 시점에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열려있는 영원이라는 시점에 그들이 서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일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왜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을 총칭한 것인데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선지서, 이 두 가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표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고한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유일한 키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공 지침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필하고 싶어서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필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워킹 바이블, 걸어 다니시는 성경,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어서 보여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을 성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당신의 정체가 빨리 드러나면 3년 반의 공생애를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 계시의 정점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또한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외의 모든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비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금하고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영적으로 탕자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역시 우리의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베드로가 반응한 것은 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계속 있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 말을 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몇 가지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무서워서 이런 말이 나왔다. 두 번째는 대조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깼는데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했다. 세 번째는 이런저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베드로는 원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다. 할 말이 없을 때는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내향적인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아니면 할 말이 여기서 이렇게 몇 개가 옵션이 뜨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아무 말 대잔치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서 따라온 수제자였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앞에 8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뜯어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났어요. 그때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혼났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사실은 혼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순환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렸던 것이나 이 영광의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변화산에서 안 내려가시면 십자가의 길이 멈추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두 번째로 막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면 과연 예수님과 그 길도 함께 가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함께 가시겠는가?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였는데도 이 두 가지 선택을 못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가끔 이렇게 연애 상담이나 부부 상담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의 내 배우자가 맞으면 사랑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자기의 이상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나의 이상형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셀프 러브지 그건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안 됩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의 영광을 다 버려야 되는 예수님은 안 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손에 꼽는 의리남이잖아요. 의리가 중요한 사람, 의리남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높은 산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2번 들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 이 장면에서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네,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된 모습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누가복음 9장 그 대조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대조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비본질이고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신앙 고백을 할 때 아주 본질적인 고백을 했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 사족을 붙인 거예요. 2가지 사족을 붙였는데 고난의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고난의 자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든 고난이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이거 다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만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내 인생에 형통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고난은 싫고 영광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 베드로의 심리가, 베드로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되든 아니면 다시 살아나든 나는 죽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이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한 가지면 생사를 뛰어넘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천국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천국문을 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단 한 가지 고백만이 천국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매일의 삶에서 오직 예수 한 분이신가?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것들이 인생에서 너무나 부수적으로 많아진 것은 아닌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한국적인 상황은 아니고 유럽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을 환영하는 환영회가 열렸는데 나이가 지긋한 한 부인이 젊은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이 700명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이 힘든 일을 감히 맡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부인이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을, 불가능한 일을 당신이 맡은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기뻐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만 이렇게 심플한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느라 여러분의 영혼이 다 지쳐서 무너진 사람들, 영혼이 완전히 헐어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만족시켜야 돼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져서 도저히 더 이상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며 우리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 자신을 불사를 정도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본질인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긍휼이 많아서, 자, 이렇게 보면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상담가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시간도 마음도 건강도 물질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자기가 지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불쌍함으로 도와준 것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nothing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교회를 시작해서 앞으로 교회를 몇십 개, 몇백 개를 개척을 한들 내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썸띵이라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고 천국 문 안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필요한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너의 인생의 그 수많은 필요들이 너를 근심케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 부담감의 짐으로 영혼의 어깨가 짓눌리는데도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냥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 기뻐하시고 주님 한 분이 나를 통하여 흡족해 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그분이 살리실 것이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그분이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